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일이 성탄절인데 우리가 성탄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우리가 그냥 한 사람이 한 생명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태어남에는 놀라운 신비와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성탄의 의미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 의미를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더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더 잘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을 신약을 시작하는 첫 구절에 우리가 집중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신약을 혹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선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면 족보, 우리나라의 족보들이 있죠. 족보다, 혈통이다. 어떤 한 사람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가문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해주는 단어인데 예수님의 계보를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육신의 혈통을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계보라고 하는 말은 세대, 세계, 근원, 혈통, 실존 등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과연 어떻게 오셨는가를 선포하는데 특별히 우리 성경에는 해석하지 않았지만 이 원문의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비블리오스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무엇에 관한 책이다. 무엇에 관한 책이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비블리오스라는 이 헬라어가 요즘에 영어로 이제 이것이 번역되면 바이블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죠. 여러분 바이블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성경이라고 말하죠. 근데 원래 바이블이라는 것은 그냥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이 권위가 있고 그 책이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상에 생각할 때 바이블이라는 말을 또 어떻게 통용하냐면 권위가 있는 책이다. 어떤 교과서다 라고 할 때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말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거룩한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홀리 바이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책, 권위 있는 말씀이 바로 신약의 첫 번째 단어 속에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기록이죠.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권위와 교과서, 가장 완벽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 책에 대해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마태복음과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오실 거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구원의 진리를 담아낸 책이 바로 복음서요 신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첫 절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책은 이 권위 있는 말씀은 과연 무엇을 증언해 주고 있는가? 오늘 이 한 절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냥 들어서
알아서 그냥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알지만 예수님 당시에 혹은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고대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특별히 유대적인 배경 속에서 구약의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붙일 수가 없어요. 구약에 말하면 누가 그리스도, 구약으로 언어로 말하면 뭡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거나 아무나 메시아로 불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뜻은 뭡니까? 바로 왕이나 구약적으로 말하면 선지자나 제사장과 같이 특별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중에 세운 자들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유다가 다 멸망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메시아에 관한 사상이 점점 강하게 요청되고 있었어요. 이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구원자라는 거죠. 단순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이 구약의 후반부터 신약의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대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되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마태복음 첫 장 첫 절에서 바로 누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과 복음서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인 것입니다.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기 때문이고 세상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성경의 하나의 이야기, 위대한 한 사람으로 아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구원자도 아니요, 정치적인 구원자도 아니요, 경제적인 구원자가 아닌 온 인류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는 책이 오늘 마태복음과 복음서라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 주심을, 그것이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계속될 것을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한 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다. 지금도 제가 돌아가셨지만 그 사랑의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묵상하거나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제가 기억이 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바라시는데 그것을 듣지 못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죽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슬퍼하시고 싫어하신다. 그 설교의 일부 속에 그 말이 참 내 마음에 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큰 복이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성탄을 맞이하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연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제와 같이 즐거운 날로 여기고 지킵니까? 그러나 그 즐거움 속에 그 여러 가지 연휴로 즐기는 그 연말의 분위기 속에 누가 빠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성탄의 의미가 없는 거죠. 먹고 즐기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것, 그것만 가지고서는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절기를 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탄을 통해서 얼마나 온 세계적으로 성탄절 하면 어린아이도 무슨 날인지 아는데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예수를 믿는 기회가 되어지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는 성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또 우리는 그런 사명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에 우리가 절기연금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웃에게 선물도 하고 저 먼 선교지에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베푸는 이유가 뭡니까? 어떠하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전해지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한 우리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나만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세상에 알지 못하는 많은 우리 이웃들과 백성들과 민족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고 믿어지는 열매를 바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함께 감사하며 축하하는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혈통을 따져보면, 그죠?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쭉 사람의 계보를 따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우리의 인류의 시초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계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고, 물론 피나 육신의 모습은 아담으로부터 우리 모든 인류가 시작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존재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이렇게 오늘 예수님에 대한 계보를 족보를 설명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여긴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다윗은 누구인지 아마 믿는 사람들은 잘 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잘 알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오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는 누가복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대상과 마태복음의 대상이 약간 달라져요. 내용은 비슷한데 관점이나 대상이 다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유대인들이 가장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누구의 자손이다라고 말할 때 가장 자기 자신을 잘 자랑스럽게 여기는 의식이 있는데, 그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른 자손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별칭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가득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멸시합니다. 야, 너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으니 당신은 저주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왜요? 이런 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혈통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저도 이씨 가문의 왕족의 후손이지만 뭐 족보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누구의 자손의 몇 대 후손이다.
저는 이씨 가문의 충영공파 몇 대 후손이다 이렇게 족보가 돼 있더라고요. 뭐 그 의미를 여러분들 알죠. 족보의 의미를 알죠. 족보에서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어떤 위대한 사람, 위대한 선조의 내가 이런 몇 대 후손이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족보의 하나의 특성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다윗의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 이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혈통, 단순하게 그런 피를 이어받았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은 뭡니까? 언약의 조상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언약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후손의 언약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게 누가 되었다?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못했죠. 어떻게 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 잘 아는데 어떻게 저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메시아는 위대한 사람인데 나라의 왕이나 왕자로서 태어나서 강력한 권세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방의 나라 속에서 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낼 사람이 메시아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저 가난한 동네, 저 촌동네 나사렛에서 태어난 자라난 예수님을 보면서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그리고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가장 위대한 왕이죠. 이스라엘과 유대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분명히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서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다윗의 후손이라면,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른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있었기에 그것을 말하는데 그게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구약에서 말하고 그동안 많은 조상들이 기대하고 기대해왔던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위 있는 말씀으로 교과서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가슴에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더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의 역사의 사건이지만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자꾸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하는 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게 한 이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에만,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탄이 되었음에도 예수님을 실제적인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세상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인구를 제하고 나면 이 세상의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믿는 자가 여전히 많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먼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셨던 것 중에 핵심이 뭡니까?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대하는 우리의 일관된 자세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는 구원자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되고 우리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기에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가 가장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세 번째 한번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 예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 대해서 말하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부터 그 계보가 이게 하나하나 시작이 되지죠. 그러면서 14대씩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고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 네 구분으로 해서 14대씩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시기를 사람들을 통해서 그 혈통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정확하게 그 대수를 맞추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누구를 낳고 우연히 아들이 생기고 또 자식이 생기고 또 살다 보니까 또 아들을 낳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여러 혈통들을 통해서 준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족보에 보면 아주 특별한 하나의 점이 발견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가문에 족보가 있다면 족보의 이름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이름 속에 빠져있는 이름이 있어요. 누구의 이름일까요? 여인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나 유대나 비슷한 그런 문화적인 유사성이 많이 있는데 유대도 사람을 숫자를 셀 때도 여인이나 아이는 아예 그 숫자에서 계수하지 않아요. 고대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인이나 어린아이의 인권이나 그런 것들을 존중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있죠.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가 고대 사회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 속에서 여인의 이름이 5이 등장합니다. 그죠? 아버지의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을 따라 쭉 내려오는 과정 속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여인의 면모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 대단한 어떤 업적을 가진 여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그 5명의 여인의 첫 번째가 누굽니까? 다말이에요. 다말에게서 누가 났습니까? 다말에서 누가 났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났다.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났다. 이 다말이 누구입니까? 누구라고요? 유다와 그 형제들이 야곱이 낳게 되었는데 유다는 유다를 낳게 되어지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게 되어지는데 그는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시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유다가 태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적절한 관계였습니까? 또 그 다음에 나타난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라합이었어요. 라합은 앞에 어떤 명칭이 항상 붙죠? 기생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자였어요. 여리고 전투에서 여리고 싸움에서의 정탐꾼들을 도와줬던 여인이었죠. 내놓을 수 없는 참 부끄러운 여인이었죠. 룻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문에 들어오게 되었던 여인이죠. 당시 이방인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했던 사람인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납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가 납니까? 솔로몬이 내게 나오게 되죠. 근데 우리아의 아내는 누굽니까? 이름이 밧세바죠. 밧세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과 가늠한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사람들의 여인들의 이름이 그렇게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드러납니까? 마리아라는 여인이 드러나죠.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죠. 그런데 마리아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면 마리아도 어떻게 예수님을 탄생을 시킵니까? 결혼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처녀가 잉태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남자하고 어떤 썸씽이 있어서 뭐가 잘못돼서 아이를 가졌구나. 뭐 고대나 지금이나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원리죠. 그런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잉태하심은 사람 없이, 그래서 동정녀라고 하는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언대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증언해 주고 있는데, 이런 5명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부끄러운 과거, 참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들이 태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혈통만 통해서,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나라도 한민족 순수 혈통을 우리가 자꾸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혈통이 우리를 규정하는 건 아니에요. 내 족보가 위대하다고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다고 다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저 돌들을 명하여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할 정도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믿음으로 언약으로 서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쓰임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또 여인들처럼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와 죄악들도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혈통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의 받는 여러 가지 하늘의 복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한번 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 상속자가 뭡니까? 부모의 재산을, 기업을 받는 자가 상속자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뭐 삼으셨다고요? 상속자 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자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상속자 된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는 예수님으로 끝나지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언약의 후손의 이름으로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은 자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위대한 큰 기업의 자녀가 되면 평생을 먹고 살 만한, 그죠? 재물과 돈을 얻을 수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가장 부유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믿어라. 한번 옆에 분하고 따지시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함에 이르고 예수를 믿어 이런 놀라운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택을 받아 누리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요 복음이요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탄을 통해서도 더 감사하고 감격하고 평생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